1291년 5월 18일 200년을 끌어오던 분쟁의 마지막 전투가 절정에 달한다. 대규모 공격으로 방어군의 거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간다. 중동의 한 요새에선 필사적인 항전으로 중세 세계대전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낸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의 이상이자 상징성은 문명 충돌의 양상을 보입니다. 아크레로 불리는 곳에선 성스러운 전쟁의 꿈은 영원히 사라진다. (7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 당시의 역사적 순간을 캐낸다. 이것으로 우린 성요한교회 최후의 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닥으로 부서져 내렸던 스테인드 글래스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1291년에) 있었던 아크레 함락은 기독교 성지에서 십자군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확고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침내 그 성지 밑에선 십자군 전쟁의 양 진영 전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싸우다 죽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된다. 두 세기가 넘도록 기독교군과 이슬람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서기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은 8차례의 십자군 전쟁으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왔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대대적인 전투와 대학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11세기 말 이슬람의 술탄들은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지중해 동부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기독교 세계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서유럽 쪽엔 작은 국가와 왕국들이 모여 있었고 동유럽엔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지배하는 동로마 제국이 있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 간의 충돌과 문명 간의 충돌, 그리고 대륙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본보기며 그 중요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크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부 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활기찬 이슬람 도시였다. 아크레야말로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였고 상업의 거점이었죠. 이곳을 단순히 군사적인 시각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아크레는 서양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땅으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했다. 이 땅은 성지로 불렸다. 그리고 그 성지의 핵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고 유태교 모두에게 성스러운 도시였다. 어쩌면 십자군 전쟁의 어두운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중동의 폭력과 불안을 낳는지도 모른다. 이슬람교도 대부분, 특히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성립된 방식을 서양인들이 진출을 상징하는 십자군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년 전 두 진영 간의 전쟁은 종교의 성질을 성스럽지 못한 전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런 배타적인 행위와 폭력이 시작된 순간을 밝혀내고 있죠. 일부 학자는 대군이 대륙을 횡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 중세엔 말이야말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지만 사실상 우린 지금까지 십자군이 이용한 말의 크기나 품종 같은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엔 어땠을까요? 당시엔 1kg쯤 나갔겠죠. 1kg. 영국에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서 당시 군사기술의 쓰임새를 평가한다. 서유럽의 십자군이 월등히 나은 군사기술 같은 걸 동원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십자군 지도자들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역사가들은 사자왕 리처드와 이슬람 영웅 살라딘과의 개인적인 대립을 조명해낸다.
살라딘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관대한 성품과 훌륭한 정신을 지녔기 때문이죠. 처음에 리처드 왕은 남폭한 주정꾼처럼 아크레에 도착했는데 중동으로의 원정을 끝낼 무렵엔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힘이 십자군을 몰아냈고 어떤 동기로 두 세기에 걸친 전쟁이 시작됐을까? 10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기독교 세계는 힘겨운 시기를 맞이했다. 동로마 제국 동부에선 이슬람 군대가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에선 지역의 패권을 놓고 적대 기사들 간의 파괴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그 투쟁을 부채질한 건 바로 한층 더 중앙 집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해진 교회였다. 그 지도자인 교황 우르반 2세가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당시 우르반 2세가 바라본 유럽은 이들 기사 간의 피로 얼룩진 싸움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럽 곳곳에서는 혈기 넘치는 전사들 간의 싸움이 계속됐죠. 그래서 우르반 2세는 이런 혈기를 좀 더 고상한 명분을 위해 쓰도록 해야겠다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우르반 교황은 악마를 섬기는 자들의 성지를 점령했다고 선언하며 기독교도들에게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한다. 1096년 8월 첫 십자군이 원정을 준비한다. 첫 십자군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죠. 정규 군사 조직은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니까요. 유럽 전체에서 수만 명이 원정에 참여한다. 수많은 농부들이 가담한 이 원정대는 눈앞의 임무에 도취된 듯했다. 원정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했을까요? 남북전쟁 때 북군의 셔먼 장군 부대와 비슷했죠. 십자군은 어떻게든 원정의 길목에 있던 지역들로부터 모든 걸 조달했기 때문에 활용받지 못했습니다. 원정대가 동쪽으로 향하면서 농부들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폭도로 변해갔다. 라일랜드에선 수천 명의 유태인이 학살됐고 한 도시에서만 4천 명의 헝가리인이 살해됐다. 동유럽을 벗어나기도 전에 농부들 대부분은 질병이나 퇴각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이슬람 교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슬람 세계 사람들 대다수는 단순히 서유럽인을 무지한 폭도로 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로 여겼을 만큼 서유럽인들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096년 기독교 군대가 유럽을 출발한다. 그 후 3년에 걸친 진군 끝에 성지에 다다른다. 1099년 5월 십자군의 첫 부대가 예루살렘 성문에 도달한다. 성 안에선 이슬람 방어군이 선택을 놓고 고심한다. 성 안의 이슬람 교도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 밖엔 외국 군대가 도시를 정복하려고 밀려오는 게 보이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을 끓이고 창을 갈면서 무기를 정비해야겠죠. 그럼 이 세계대전에선 과연 어느 쪽이 유리했을까? 역사가 데이비드 니콜은 그 해답을 영국의 한 성에서 찾으려고 한다. 전 일상생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흥미가 있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전 저희 아버님의 영향으로 무기와 갑옷들은 물론이고 그 무기와 갑옷에 관련된 책 속에 파묻혀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세 무기와 갑옷에 정통한 니콜 박사는 지금까지 기독교군과 이슬람군의 무기와 훈련 과정을 소개하는 책들을 써왔다. 니콜의 연구팀은 복원된 무기를 써서 이슬람군의 전투 방식을 확실히 밝혀내려고 한다. 무기 전문가 스티븐 레이프즈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전통적인 복장으로 차려입는다.
이슬람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겐 정해진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줄지어 서 있는 갈대를 칼로 베는 것인데 목표물이 거의 다 잘려나가서 바닥에 조금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베는 훈련이죠. 이 훈련엔 칼 쓰는 법뿐만 아니라 말을 타는 것에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합니다. 전 늘 그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십자군의 갑옷에 쌓여 있을 경우엔 어떨까? 연구원들은 이 경우엔 상대가 완전한 풋내기일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놀랍게도 충격은 적게 가해졌습니다. 목표물에 3번의 칼질을 했습니다. 방패 위에 가했던 첫 번째 칼질의 위력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좀 더 효과적이었죠. 방패 너머로 쇠사슬 갑옷을 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쇠사슬 안쪽에도 양털로 누빈 옷이 덧대어져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칼질은 아주 극적으로 얼굴 쪽을 맞추었지만 이런 투구를 쓰고 있어서 약간의 두통을 안겨줄 수는 있어도 효과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단한 투구로 무장한 기독교군에 맞서는 이슬람 전사들은 결코 풋내기가 아니었다. 이슬람 전사들이 선택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묵직한 철퇴였다. 철퇴는 무척이나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우린 3번의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갑옷 전체에 확실한 충격을 주었고 투구에도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전 이렇게까지 효과적일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군요. 아주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돌기 중에 하나가 투구를 거의 관통할 정도로 강력한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판정승일까? 아무튼 이 십자군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이슬람 세계와 유럽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때 근본적인 기술적인 면에선 진정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굳이 그 차이점을 든다면 기술적인 정교함과 발전의 정도인데 제 생각엔 이것이야말로 이슬람 국가 쪽이 훨씬 더 앞서간 분야 같습니다. 1099년 6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십자군이 분발한다. 십자군은 광신자들이긴 해도 바보는 아니었다. 십자군은 6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축가들을 보내서 이 도시의 취약점을 알아내려고 애썼죠. 이 도시 주변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예루살렘은 요새화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십자군 기술자들은 그런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형에서 그 취약점을 찾아낸다. 이곳이 바로 십자군이 옛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파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주 이용되어 온 곳이기도 하죠. 여긴 예루살렘에서 가장 평평한 지역이고 도시 북부 지역인 이곳이야말로 예루살렘을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1099년 7월 7일 예루살렘 전투가 시작된다. 전투 개시 8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은 십자군에게 함락된다. 예루살렘을 지키던 유태인과 이슬람 교도들은 광신자들의 기세에 눌리고 십자군은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한 십자군이 그 순간을 이렇게 요약한다. 우리 십자군의 발목은 살해된 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가차없는 살육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역사가들은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던 이 도시의 이슬람 교도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한다. 십자군은 유태교 예배당 한 곳을 불태우고 그 성역으로 피신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유태인을 죽이기도 했다.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교도와 유태인에 대해 대학살을 벌인 십자군의 승리는 역사상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야만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결국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기독교인들은 45개소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대부분은 자신들이 파괴한 이슬람 사원과 유태교 예배당의 폐허 위에 세운 것이다.
하지만 십자군은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한편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요새를 세운다. 서기 1160년 성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점령한 지 60년 후 십자군은 돌로 지은 60개의 성체로 보강한 성지 안에 4개의 줄을 설립한다. 이 성체들 대부분은 무척이나 견고했는데 같은 시기에 서유럽에서 지은 성체들보다도 훨씬 높이 세워졌습니다. 벨브와 성 같은 십자군의 요새는 이슬람 세계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체로 설계됐다. 십자군이 세운 요새들은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원조가 없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십자군은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두터운 성벽으로 요새를 지었는데 자그마치 4.5m 폭의 돌 성벽이었다. 이건 십자군 시대엔 아주 흔했던 성문으로 굉장히 넓은 성벽으로 된 요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성문은 폭이 4.5m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대한 돌쪽에 걸려있던 외부로 향해 닫힌 성문은 적의 공성투에 맞설 만한 거대한 볼트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 옆에 있는 건 그 볼트가 채워졌을 구멍입니다. 십자군의 요새는 정교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벽에 파놓은 구멍들은 총안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여기엔 화살 구멍과 총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궁수가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끓인 기름이나 분뇨는 물론이고 온갖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소도 모두 이 부분에 있지요. 지켜 올릴 수 있는 문이나 비밀 지역을 비롯해 저수지로 통하는 출입구도 있고 땅속엔 모든 종류의 연결망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군 요새의 방어에서 최고로 중요한 비밀은 뭐니 해도 요새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다. 십자군은 사방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장소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 벨보아 요새의 경우 해발 550m에 있어서 전망이 매우 뛰어나지요. 골란고원은 물론이고 어느 한편에서 다른 한편에 이르기까지 80km 앞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론 요르단에 이르는 모든 길이 보입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은 수평선으로 서서히 드러나는 위협을 알아채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1099년에 십자군에게 함락된 지 80년 후 이슬람 세계는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 통일된다. 그가 바로 살라딘이다. 십자군이 근근히 성지를 지키고 있는 동안 살라딘은 오늘날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북부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합한다. 살라딘에 견줄 만한 현대의 정치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출신인 44살의 술탄 살라딘이야말로 걸작이었다. 살라딘은 유력하고도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지만 현실적인 지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순진무구한 사람도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살라딘이 영웅이란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살라딘의 보좌관은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술탄께서는 누군가와 악수할 때 상대방이 먼저 잡은 손을 놓으려고 하기 전까진 상대방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기사도의 본보기였고 관대하고 지극히 겸손했으며 상대방을 반기는 인상이셨다. 하지만 전장에서의 살라딘은 과연 어떠했을까? 너그러웠을까? 잔인했을까? 그는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십자군은 어떤 성을 짓는 일에 혼신을 기울였는데 그 전략적 요충지가 바딤 야콥이었다. 살라딘은 유럽인이 작업을 끝내기도 전에 공격했다. 살라딘이 성을 부수면서 쳐들어갔을 때 그곳엔 약 1,5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로니 앨런 블럼 박사는 10년 전부터 이곳을 발굴해오고 있다. 그의 연구팀은 요새 앞에 있는 저수지를 발굴하면서 소름 끼치는 발견을 한다. 무더기로 쌓여있던 인걸러브와 수백 명의 십자군이 사륙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건 바딤 야콥성을 지키던 어떤 기사나 병사의 뼈입니다. 이 사람은 3번을 공격당했는데 이 공격으로는 어깨를 벨 수가 없었죠. 사슬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공격이 손을 잘랐고 3번째 공격은 턱을 베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도 죽이기에 충분했죠. 모두가 광란적인 사륙행위로 죽이고 베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살라딘은 700~8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앨런 블럼 박사의 판단에 따르면 바딤 야콥성 싸움은 전투 그 이상이었다. 대학살 유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큼직한 무덤에서 찾아낸 뼈들이 전부 인골만은 아니었다. 그중엔 말뼈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살라딘이 일부러 말을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건 십자군 병사에게 치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말뼈로 보이는 뼈 10개와 5구의 온전한 말의 잔해가 하나의 큰 더미 속에 한꺼번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덩이 속에 있던 뼈들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기도 한다. Maybe try to do as many measurements as possible for one teeth, and then we can compare it. Hadas, what do you think? 리브카 라비노비치 박사는 십자군의 강인한 말뼈를 찾아낼 기대에 부풀었지만 말들의 입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현재로선 이 뼈들은 살라딘이 바딤 야콥 전투에서 승리한 후 십자군을 사륙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말해준다. 이 전투 후 십자군과 이슬람 국가 사이엔 일련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깨지길 반복했다. 십자군이 메카로 향하던 이슬람 순례자들을 공격하자 살라딘은 그 당시엔 거의 잊혀졌던 이슬람 관습을 부활시킨다. 살라딘이 지하드를 선포한다. 지하드는 성스러운 전쟁의 선포이며 방어 목적의 성전을 뜻합니다. 살라딘은 성전을 선포함으로써 이슬람 국가들을 통합할 수 있었죠. 십자군이 성공한 건 이런 측면에 지하드가 부활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1187년 2만 명의 십자군은 이 성전에서 고전한다. 이들이 하틴이란 곳에서 이슬람군과 맞설 때 하늘에선 폭우 같은 화살이 쏟아졌다. 살라딘이 십자군에게 썼던 덫은 참으로 기발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이 방향으로 오면서 티베리누스 해에선 절대로 부족한 식수를 얻기 위해 내려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덫에 걸리고 맙니다. 살라딘은 이쪽 절벽 면에 있던 수천 명의 궁수들에게 절벽 아래에 있는 십자군을 쏘게 합니다. 역사가들은 살라딘의 궁수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의 기동력과 정확성을 지녔을 것으로 본다. 오늘날 데이비드 니콜은 헤딩햄 성에서 전문 궁수인 스티븐 레이프즈의 도움을 받으며 그 주장을 확인한다. 니콜의 연구에 따르면 활의 크기보다는 그 사용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목표물에 맞춰서 마리에서 활을 쏘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은 목표물이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는 경우, 거리가 멀거나 짧은 경우는 물론 정지된 것과 마리에 있는 것에 따라 달랐습니다. 십자군은 세 손가락을 써서 활 12를 당겼고 이슬람군은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당겼다. 활 시위를 당긴 다음 이렇게 그냥 놓아보겠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쏘는 게 다른 손가락으로 쏘는 것보다도 강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래된 문헌들, 아라비아나 터키의 문헌들을 보면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죠. 활 중간에 바로 여기에요. 맞습니다. 엄지손가락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 니콜은 속도 측정기를 설치한다. 이 장치는 화살이 안테나 사이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를 측정한 다음 초당 미터수로 속도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세 손가락 당기기. 최대 시속 186km. 다음은 엄지손가락 당기기. 바로 이 방법이 어때요? 맞습니다. 활 시위를 놓으면
세 손가락으로 시위를 당길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172km군요. 177km. 속도가 약간 더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차이가 나질 않는군요. 사실상 그 이상의 힘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낭설에 불과한 거죠. 더 나은 무기가 있다고 하셨죠? 예. 적이 두려워할 무기요. 그게 뭐였죠? 그밖에 다른 걸 든다면 하지만 살라딘 군이 엄지손가락을 쓴 것엔 중요한 이점이 있다. 실제로 엄지손가락을 쓸 경우엔 좀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같은 거리에서 쐈을 때 말인가요? 예, 더 정확하죠. 이슬람 궁수들이 정확하다곤 해도 어떻게 보통 화살로 쇠섯을 갑옷을 입은 기사들을 맞출 수 있었을까? 살라딘의 명사수들이 말을 탄다. 가까운 거리에선 달리는 궁수들이 쏜 화살의 위력은 훨씬 크다. 이 목표물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회반죽을 바른 상태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주 흥미롭군요. 두 곳을 관통했는데 하나는 튕겨져 나갔고 다른 하나도 완전히 관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여기는 건 사실 좀 섬뜩한 일이지만 튕겨져 나간 화살이 쇠사슬 갑옷의 사슬을 부수었고 실제로 사슬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옷을 뚫고 회반죽 속으로요. 물론 이건 사람이 아니라 회반죽을 칠한 인형입니다. 만약 이게 사람이었다면 떨어져 나간 반쪽짜리 고리가 사람 몸속으로 곧바로 찌르고 들어갔을 겁니다. 하틴 전투에서 이슬람 궁수들은 살라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다. 십자군 병사들은 모두 포로가 됐거나 전사했다. 더더욱 충격적인 건 십자군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죽었던 십자가의 조각이라고 믿는 기독교의 성물을 살라딘 군이 빼앗은 일이다. 그 대단한 성물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은 무모하게도 대규모 전투를 벌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십자군이 그 성물을 신봉했을 것이므로 이슬람군은 그 성물을 협상의 무기로 이용했겠죠. 사실 그 성물이야말로 기독교 편에서는 대단한 종교적인 가치가 있을진 몰라도 이슬람 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패배한 기사는 십자군의 전망을 털어놓는다. 오 신이시여, 저희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죽은 목숨이 됐고 왕국도 끝을 맺게 됐습니다. 하틴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천재적인 군사가였던 살라딘이 만든 함정이니까요. 그게 바로 하틴이었고 하틴에게 패배함으로 인하여 십자군의 본격적인 개입을 초래했죠. 살라딘은 하틴에서 대승을 거둔 후 항구 도시 아크레를 탈환한다. 석 달 뒤인 1188년 이슬람군은 궁극적인 목표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예루살렘과 십자가 성물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그 충격으로 교황이 숨을 거두고 만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보복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인 성묘 교회를 장악한다. 살라딘은 교회를 파괴하기는커녕 기독교 순례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들 순례자 사이엔 경쟁적인 종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파벌 경쟁을 막기 위해 살라딘은 교회 열쇠를 두 이슬람 가문에게 맡깁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살라딘의 관대함도 유럽 열강의 분노를 잠재우진 못한다. 새로운 지도자를 맞은 십자군이 새롭게 결성된다. 이번에야말로 살라딘은 호적수를 만난다. (1191년 6월 7일) 34세 영국 왕이 항구 도시 아크레의 성지에 도착한다. 사자왕 리처드는 전쟁광이며 당대 최고의 전사였고 혈기 넘치는 왕이었죠. 사자왕 리처드는 십자군으로 변신한 용맹한 영국 왕이었다. 맞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물론 잉글랜드 왕이긴 했지만 평생에 잉글랜드에 있었던 건
고작 반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어가 아닌 불어로만 말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만국 공통의 언어다. 새로운 포위 공격 전술을 펼치기 위해 리처드는 병사들에게 아크레 성벽의 벽돌 하나를 무너뜨릴 때마다 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벽돌 하나에 금화 한 잎이다. 아크레는 리처드에겐 성지로 향하는 해안 교두보가 되겠지만 이 항구를 탈환하려면 예전에 십자군이 이 도시를 지키려고 쌓았던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한다. 1191년 6월 11일 아크레 성벽을 하나씩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리처드는 이 요새를 정복할 지름길이 필요했다. 그 해결책은 성체 공격용으로 만든 이동식 공성탑이다. 병사들은 이 탑을 적의 성벽까지 밀고 가서 계단을 통해 아크레 성벽 위로 올라간다. 살라딘의 보좌관은 이 충격적인 공성법을 묘사한다. 그 탑이 성벽 위까지 올라왔다. 수비대는 크게 두려워 떨며 마음속으로 항복을 생각하고 있었다. (1191년 7월 12일) 리처드가 도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십자군은 아크레 성을 탈환한다. 기록에 따르면 살라딘은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보였다고 한다. 한편 리처드는 살라딘이 항복 협상에 더디게 반응하자 조바심이 들기 시작한다. 사자왕 리처드는 이슬람군 포로를 성 밖으로 끌어내게 한다. 그리고 한 명씩 처형했는데 그 숫자가 모두 2,700명에 이르렀다. 이 일은 유럽인의 전설에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리처드의 명성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전적지를 발굴하는 일은 옛 아크레 전투만큼이나 장엄하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로 원래 13세기 유적지 위에 두 이슬람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동안 수백 톤의 잔해가 치워졌다. 그 잔해들 밑에서 나온 것은 한때 유럽 정복자들이 이용했던 거대한 홀이다. 여긴 병원으로 이용되던 주 건물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 성지 순례자들을 돌봐주던 숙박소였습니다. 아크레 발굴은 엘리에저 스턴의 고고학적인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발굴은 십자군 전쟁 동안에 이슬람 문화가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을 입증해준다. 그 좋은 예가 환자에 대한 치료법이다. 십자군 이전까지 유럽의 병원은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기보다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죠.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발굴된 이 방은 십자군의 병실과 치료기사로 불리던 기사들이 있던 곳이다. 사실 치료기사는 군에 소속된 수도사로 이들의 임무는 전투보다는 몸이 아픈 순례자나 십자군 병사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슬람 병원에선 의사들이 과일과 신선한 음식으로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다. 아크레에 있던 십자군도 이 전례를 따랐을까? 과학자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근거로부터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지 아무리 독실하다거나 개화됐다거나 영리하다 해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돼야 한다. 십자군의 병원에서 쓰이던 화장실이 아크레에서 발견됐다. 화장실의 배수구가 요새 중심부로 이어져 있어서 운이 좋으면 과학자들이 그 중심부에서 뭔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십자군의 흙표본이 영국의 전문가에게 보내졌다. 런던의 차링 크로스 병원에선 십자군들의 분뇨에 불과한 그 표본이 피어즈 미첼 박사에겐 보물이나 다름없다. 이건 당시에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를 조사하려는 연구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중세 치료법의 증거를 알아낼 수가 있지요. 원심 분리기와 열에 의해서 분리된 원재료들은 무척이나 역겨운 것이었지만 그 분석 결과는 결코 하찮은 내용이 아니다. 전투에서 다치는 건 둘째치고 이들 십자군의 뱃속은 늘 기생충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중동에서 쏟아져 나온 건 편충과 회충이지만
이번엔 미첼이 기생충의 마스코트까지 발견한다. 이번엔 넓은 마디 촌충의 알이 발견됐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전엔 중동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은 십자군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질병의 흔적들과 함께 식이요법의 증거도 보인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소잎은 물론이고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특히 무화과와 사과, 배와 석류 같은 것이었죠. 미첼의 분뇨 분석에 따르면 콩이 많이 든 음식을 먹었던 십자군의 식사 습관이 달라진 걸 알 수 있다. 그 대신 십자군은 이슬람 의사들이 환자에게 권하던 것과 똑같은 건강에 좋은 빵과 싱싱한 과일을 먹었다. 십자군이야말로 중세의 유럽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로 얼룩진 지 1세기 만에 리처드가 왕복 외교를 시작한다. 살라딘 군과 교착 상태에 빠진 그는 적에게 제안한다. 이리 와서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라는 사실상 폐허가 됐고 양측에선 신도 사람도 그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젠 이 모든 걸 끝내야 할 때요.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과 십자가 성물이었다. 살라딘의 답변은 신속하고도 예리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도 신성한 곳이오. 따라서 그걸 포기하라는 건 당치 않은 말씀이오. 십자가 성물은 우리에겐 크나큰 전리품이기 때문에 귀측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양보를 해줄 때에만 돌려줄 수 있을 것이오. 전설에 따르면 그 유일한 양보는 리처드의 살과 피를 내놓는 것이었다고 한다. 내 여동생 조안나 공주를 당신 동생 멜칼라틀과 결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요.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새로운 예루살렘 왕국의 통치자가 돼서 예루살렘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오. 리처드는 왕이었지만 여동생은 별 볼 일 없었으므로 이 제안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건 희소식이었다. 양측이 전쟁 대신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리처드와 살라딘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리처드는 서신이나 선물, 과일 등을 교환했는데 심지어 리처드가 병에 걸렸을 땐 의사까지 교환을 했죠. 이건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리처드가 열병에 걸리자 살라딘은 주치의와 함께 사막에선 보기 드문 선물을 보낸다. 그건 바로 먼 산에서 가져온 눈으로 식힌 과일 주스였다. 역사상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펜팔 친구는 이렇게 평화의 싹을 키워간다.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린 만날 것이며 우리 사이의 우정도 빛날 것이오. 리처드와 살라딘은 그전까진 만난 적이 없었지만 1192년 9월 2일에 드디어 이 두 위대한 전사는 평화협정을 맺는다. 협정 내용은 아크레가 기독교도의 거점으로 남고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의 손에 남는 대신 살라딘은 성지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럼 살라딘이 건네주길 거부한 십자가 성물은 어떻게 됐을까? 성배나 성계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갔다. 성지에서 불과 1년 반을 보낸 리처드는 빈손으로 유럽으로 떠나간다. 사자왕 리처드는 5년 동안 유럽과 파산한 잉글랜드를 돌면서 예루살렘과 성묘를 되찾기 위해 설득하고 원정군을 모았지만 막상 예루살렘 문턱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전 그를 패배자로 보진 않습니다. 리처드와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죽은 지 100년이 되자
전쟁의 회오리가 거세게 일었다. 다시 한번 아크레 항구는 십자군의 저주를 받는다. (1290년) 여름, 아직까진 살라딘과 리처드가 맺은 평화협정 덕분에 아크레 항구는 성지로 향하는 기독교도의 중요한 발판으로 남아있었다. 여기에서 유럽인은 이슬람 교도와 자유로이 상품과 사상을 교환했다. 전 이것이 진정한 상호작용의 일부라고 봅니다. 문명의 충돌도 일종의 상호작용이고 여기에서 서로의 문명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권력 투쟁을 제기함에 따라 그런 논의도 곧 깨지고 만다. 유럽의 왕들은 아크레에 있는 십자군을 지원하기 위한 혼성군을 조직한다. 대부분이 이탈리아 병사인 12,000명의 십자군이 1290년 여름에 도착한다. 애초 이들의 임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평화를 깨는 것은 아니었다. 한 독일 순례자가 이 부대의 야만적인 입성을 묘사한다. 그들은 좋은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술집에서 지내면서 나쁜 짓만 일삼는다. 8월 말이 되자 아크레의 평화는 깨지고 만다. 십자군은 점점 난폭하게 변해갔고 수염을 기른 사람은 모두 이슬람 교도로 여기고 보는 대로 죽였다. 이 대학살 소식은 곧 맘루크로 불리는 이슬람 전사들의 새로운 통치자에게 전해진다. 맘루크는 어린 나이였을 때 혹은 청년기에 팔려온 노예 출신 전사인데 아주 고강도로 훈련되고 학식까지 갖춘 직업 군인입니다. 교육을 받은 이 군인은 단순히 잔인무도한 병사가 아니며 모든 훈련을 받은 후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맘루크 군대가 아크레 성벽으로 집결한다. 마침내 20여만 명의 전사들이 이 도시를 봉쇄한다. 맘루크 군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맘루크 병사는 자신의 텐트를 세우고 60개의 무기를 설치한 후 불과 돌과 화살로 거침없는 공격을 퍼붓는다. 오늘날 아크레의 거리엔 아직도 그때 가공할 만한 공격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돌덩어리는 고대의 대포알입니다. 맘루크 병사들은 이런 무기로 요새를 공격했는데요. 그 증거가 이 도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슬람군의 투석기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십자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무기였다. 이런 무기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포격인데 어디로 숨겠습니까? 꼼짝없이 순식간에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죠. 일부 치료기사들은 성요한 교회의 예배당으로 피했지만 이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적의 육중한 돌덩어리 세례뿐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성요한 교회의 예배당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엘리에저 스턴은 고고학적인 시각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한다. 그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파괴됐으며 치료기사들의 최후가 어땠을지가 궁금했다. 여기에는 유리 파편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갈색이나 붉은색 유리의 일부 같군요. 유리 파편 외에도 교회가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가 있다. 참으로 놀랍군요. 이건 수채 일부입니다. 이제야 왜 유리 파편 색깔이 바닥보다 더 검은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 나무 창틀이었고 완전히 불에 탄 상태인 걸 보면은 이 교회가 화재로 파괴됐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엔 이런 격언이 있다.
그 어떤 친절한 행위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지만 아클의 최후의 날엔 그런 친절의 의미가 퇴색하고 만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요새가 적군에게 포위됐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탈출에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탈출했을까? 7세기 뒤 고고학자들은 지하의 비밀 탈출 통로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다. 십자군 기사들은 이 통로로 아크레를 빠져나온다. 이 엄청난 통로는 몇 달에 걸친 고된 발굴 작업으로 발견한 것이다. 이 통로는 요새에서 지중해 해안까지 300m가량 뚫려 있었다. 이 통로는 서쪽에 있는 템플러 성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항구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통로는 성전 수도 기사단으로 불리는 정예 요원들이 파놓은 것이다. 이들은 순례자를 보호하기로 서약했지만 이 비밀 통로를 함께 이용하는 친절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건 비밀 통로입니다. 기사단 외에는 여기에 이런 통로가 있다는 걸 몰랐죠. 아클의 최후의 날, 성전 수도 기사단은 이 통로를 통해서 항구까지 탈출한 후 유럽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도가 십자군 최후의 전투에서 진 이유가 이와 같은 성전 수도 기사단의 도주에 있다고 본다. 어느 목격자에 따르면 십자군이 진심으로 서로 도우면서 싸웠더라면 도시를 빼앗기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단결해서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외면한 채 멀리 달아나 버렸다. 유럽의 부유한 가문에서 온 여성 순례자들은 점점 절망에 빠진다. 온갖 보석과 금장신구를 챙겨들고 해안으로 몰려온 500여 명의 귀족 여인들은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데려가줄 병사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게 어디든 간에 안전한 곳으로만 데려가준다면 자신이 지닌 모든 걸 내어줄 생각으로. 한 맘루크 전사는 십자군을 격퇴한 감격에 취한다. 해안의 땅은 이제 우리 이슬람인에게 되돌려졌다. 뜻밖에도 유럽인은 시리아 땅과 해안 지역에서 모두 쫓겨났다. 신이시여, 그들이 두 번 다시 발을 딛지 못하게 하소서. 그 후로 성지는 두 번 다시 십자군에게 점령되지 않았다. 1291년의 아클의 함락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며 아클이야말로 최후의 중요한 탈환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슬람 문화는 유럽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문명이 세워진 상태였고 그 절정기에 있었으니까요. 유럽인과 십자군이 중동으로 가져온 것을 든다면 전쟁과 전사들 그리고 야만적인 행위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상이 무너진 십자군은 성지를 떠났지만 중동의 사상은 십자군이 오기 전부터 이미 유럽 대륙에 뿌리 박혀 있었다. 이슬람 문명이 유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 든다면 문명의 개념이나 기사도 정신이나 교육과 저술 활동을 비롯해서 생활 방식이나 개인의 청결이나 위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훨씬 더 발달된 수학과 천문학을 접하고 크게 자극받는다. 이탈리아 무역항들에선 순례자를 성지로 실어 나르는 죽음의 항해를 한다. 새로운 부가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킨다. 700여 년 전 살라딘과 리처드는 성지의 평화를 정착시키게 되는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날 두 대륙 사이엔 중동에서 순례자에 대한 옛 평화 협정이 다시금 맺어지길 바라는 염원이 남아있다. 이슬람 교도와 유태인이 십자군의 손에 쓰러진 바로 그 거리에서 사람들은 성스럽지 못한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